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과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에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소중한 것 같고 안 귀한 것 같은 사람 있는 사람 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손 들라 그러면 빨리 들었다 내려요. 일단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고 사람한테는 안 들키는 게 중요하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혹자들은 교회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그리고 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재단의 교단 또는 모임들 중에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 땅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사실은 다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퀘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교회를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피차 편하고 좋은 길로 가면 좋잖아요. 저도 꾸밀 거 잘 꾸미고 잘 디자인해서 학력도 잘 디자인하고 해서 큰 교회 가면 편할 것이고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왜 이 먼 곳에서 우리 조사의 목사님 얼마 걸렸어요? 5년 만에 아니지 5년 만은 아니구나. 5년 만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왔다 갔어요. 오늘 설교 잘하긴 글렀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발걸음을 기억 못하는 건 끝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이 꼭 담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왜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보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피나는 영적 싸움을 했던 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생활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고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신앙생활 때문에 무교회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만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예수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주를 위한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주를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복음이 부족합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 안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나를 위하여 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만납니다. 성도의 눈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일을 대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프면 내 죄 때문인가 돌아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명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위한 최전방 전투부대입니다. 최전방 전투부대예요. 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여러분과 저에게 퍼부어대는지, 내 마음과 나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이 하늘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생명과 같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똑바로 못 살고 장로들이 잘못하고 교육자가 잘못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들에게 질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같은 손가락질이 되는 것처럼 남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제가 약속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먼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한참 하다가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권사님 좋은 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전화를. 우리 교회 딴 사람들 전화 같으면 안 받아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까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예, 저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우리의 인성으로 공동체에 잘 맞추려고 노력이 안 돼도 좋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내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많이 답답함 가운데 설교를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빼지 말고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의 종합편을 가지고 시원스럽게 딱딱딱 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대단하다고 믿고 그 본문에 충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일 놈이었다가 여로보암이 불쌍한 놈이었다가 이거 놈이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로보암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때에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남유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다루다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살아 있는데 르호보암이 죽어요. 남유다에. 그 후에 아비암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을 통치를 해요. 3년을. 참 짧게 하죠. 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통치를 하는데 이 아비암 왕을 소개할 때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이며 그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요. 이 아비암 왕의 행적을 딱 한 절로 표현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많은 우상들이 이 남유다에 들어왔고 그 우상들을 섬긴 죄를 그대로 따라서 했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뭐라 그래요? 그의 가치 브랜드 프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세 가지 반응을 항상 가진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실천자였어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된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 기간에도 평가가 다윗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오직 했으면 성경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한쪽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재미있는 점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중복하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구약에서요. 여호와면 여호와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러고 나서 그 왕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등불 때문이다라고 던져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맨날 싸웠는데 여전히 아비암과 여로보암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가 죽어 조상들의 묘에 묻혔고 그가 왕으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요. 오늘 본문에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압유다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마하가의 아들이 어머니가 마하가라는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그는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출생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가 없고 아비암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록했는데 세 가지의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인 것 같다는 사람 손. 봐요. 졸다가 들으면 이때 손 듭니다. 손 들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찔리는 마음도 없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넓으신 하나님 여호와 넓고 크신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다 이해해 주려고 해도 바라봤을 때에 아비암에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이런 평가가 아비암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해보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비암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제대로 된 인간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왕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거기서 일단락되고 갑자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싸웠듯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은 원수처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왕으로 기록되었다 하고 본문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뭔가 여러분이 감동을 받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설명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강해 설교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넘어가면 나중에 안 되는 구절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그날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늘 본문의 설명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본문의 설명만으로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약은 가능한데 구약은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보다도 먼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2절하고 10절을 동시에 띄워드립니다. 자, 2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어제 우리 가족 전체를 제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장씩 들게 한 다음에 자, 내가 설교 연습을 해야 돼. 네? 우리 준혁이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해롱해롱 되는데 얼굴에 짜증이 저녁 11시인가 됐습니다. 전부 다 앉아.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 우리 가족이 이해를 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해할 것이고, 우리 가족이 이해를 못하면 이 설교는 패스야. 이렇게 되면 제가 저녁 11시에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설교를 다 뒤집어서 밤새도록 다른 설교를 만들어야 돼서 모아놓고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요? 설교가 하지 말까요? 자, 다시 2절하고 10절을 띄워줍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누가?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저 2절은 누구의 얘기냐면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밑에 10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누구 얘기냐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간을 다스렸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저 보면 왜 자꾸 띄우세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드디어 설교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네? 네? 우리 가족은 이걸 깨닫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5분? 안 이상하다는 거야, 하나도. 뭐가 이상하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것 때문에 우리 불렀어요? 하나도 안 이상하구만.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게 어떻게 안 이상해? 여러분, 마아가가 누구의 어머니죠? 아비야 왕의 어머니인데 그의 아들 아사가, 왜 자꾸 본문을 그냥 놔두세요. 아사가 화난 겁니다. 지금 어저께 잠 못 자게 했다고. 아사가의 어머니가 마아가입니까? 할머니겠지요. 할머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난 지금 누구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본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성경이 틀려요, 맞아요? 그만하자 오늘. 이 극보스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다 내가. 아니, 여러분이 저 본문을 보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면요, 저거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맞지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보들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바보들의 대화. 이게 일반 사람들이면 그래서 기독교인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성경이 틀리게 기록됐는데 끝까지 성경은 맞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표를 띄워드릴게요. 봅시다. 보죠. 열왕기에는, 여러분이 보는 왼편으로 열왕기에는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르호보암과 마아가가 결혼을 해서 아비암을 낳아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고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밑에 아사, 아들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써놨고 할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자, 그거를 열왕기서를 보충해주는 역대기하고 사무엘 하의 해석에 살펴보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설명의 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못 만든 건 죄송한데요. 저걸 연구한 자료가 없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가 많이 바뀌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아비살롬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건 제가 원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역대기에 가보면
마아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쉽게 말하면 성경에 아비살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역대기에는 전부 다 압살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압살롬의 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마아가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역대기와 사마에는 미가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야와 마아가를 막 겹쳐서 써요. 역대기에서는. 어떨 때는 마아가라고 했다가 미가야라고 했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주인공인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아비야 왕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아비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열왕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역대기와 사무엘사의 해석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보면 사실은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압살롬은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죠. 이거 봐요. 우리 권사님도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열왕기서에서 아비살롬의 딸이 다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열왕기는 젖혀놓고 역대기로만 살펴봅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마아가는 어떻게 등장이 된 사람이냐면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결혼하여 난 딸이 누구냐? 마아가예요. 마아가입니다. 이 미가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해석으로 보면 이 마아가 곧 미가야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족보에는 강합니다. 외국인들은요 이 족보 때문에 학위를 못 따요.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족보는 눈이 딱 그냥 한 번에 알잖아요. 저 띄우지 마세요. 예. 자꾸 저를 자 압살롬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다말입니다. 그 다말이 자녀를 낳는데 마아가입니다. 그러면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입니까? 압살롬의 뭡니까? 손녀입니다. 손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비야를 기록할 때 어머니는 압살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손녀야 하고 아사가 기록될 때는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압살롬의 손녀야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성경이 틀리나요? 맞나요? 간사님 손 들어. 두 손 높이. 우리 간사님 예배인들로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자꾸 목사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건 예배 인도자의 탓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탓입니까? 저 잘못 기록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역대기하고 사마의 해석으로 해석해 드렸잖아요. 사실은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말이고 다말이 우리엘과 결혼하여 난 자녀가 미가야 마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실제로 원하시면 제가 성경 찾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저 안에 쓸 수가 없어서 다 못 쓴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라고요. 그리고 아비암은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말고 압살롬의 손녀라고 기록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사는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고 압살롬의 손녀라고 기록을 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성경이 틀렸다고요. 성경은 틀립니다. 아, 이게 싫으세요? 성경이 틀리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일부는 그래 저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런데 왕상 왜 저렇게 틀린 것 같이 써놨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 부분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정말 깊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부분 그냥 못 넘어가서 상처가 됩니다. 사단의 공격, 이단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마아가가 압살롬의 손녀인 것과 딸인 것은 우리 한글과 문화로 구분짓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상에 왕모, 즉 왕의 어머니의 여자의 계열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통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시치미를 막 떼는데 선수야. 요셉이 생물학적은 아니지만 계보학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에게 낳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고 아들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서에 모두를 손녀고 모고 할머니고 다 통칭해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문화의 딸과 손녀의 구분과 달리 가문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하나면 해결이 되죠. 이제 해결이 됩니까? 예, 손녀가 맞습니다. 손녀와 딸이 가문으로 통칭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남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자꾸 어머니들이 등장하느냐? 이 문제도 잠깐 들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한 3사람인가 2사람 등장해요. 한 20명의 왕 중에 전부 다 반란으로, 살인으로, 자살로, 다 반역으로 왕이 뒤집힙니다. 물론 자기 아들에게 연결되고 3대까지가 4대까지 내려간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살인과 죽음으로, 반란으로 뒤집힙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근데 남유다는 희한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았는데 이 오늘 아비암처럼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가문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의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왕이 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왕이 되고, 그랬다가 다시 아들의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달라요. 위에는 죽이고 지구에서 왕을 하는데 밑에는 계속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머리에 이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강해를 해나가는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머리에서 이 도표는 그리시고요. 이제 저런 질문이 누구한테 나왔을 때 대충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틀리게 이렇게 기록됐을까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소득이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비야 왕이 어땠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언급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형편없는 왕이다. 그런데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는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전쟁은
역대하 1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왜 전쟁을 기록해놨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아비암은 몇 대진한지라. 명의 군사를 준비했다고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떤 몇만? 예, 80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용감한 군사와 큰 용사의 용어가 있어요. 용감한 용사는요, 그냥 마음만 군인인 거예요. 근데 큰 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 같은 용사가 80만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비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패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비암은 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짓이 있어서 못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군사력 차이와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니까. 여러분, 이게 8대4라는 개념하고요 80만과 40만의 얘기가 달라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진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3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싸웠는데 그냥 마음만 용사인 사람이 전쟁에 강한 용사 80만과 싸워서 이겼는데 50만이 죽임을 당하고 30만은 도망을 갔어요.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성경은 아비암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싸움은 이겨요. 자, 이것을 느끼게 말씀해서 주시더니 뜬금없이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저거 잘못 올린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우리 준혁이가 어제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새벽까지 잠 안 재우고 설교 연습시킨다고. 제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순종도 잘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레아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요, 진심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울컥할 정도로. 여러분, 우레아가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열심히 싸워서 최선을 다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싸웁니다. 싸워요. 들어와서 잠깐 휴전을 하고 쉬는 사이에 다윗이 와서 말합니다. 우레아야, 너무 수고가 많다. 너 그러지 말고 성 안에 들어왔으니 오늘 며칠이라도 가서 아내도 보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우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왕을 위하여 싸우는데 전쟁 중에 제가 어찌 제 보고 싶은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러 가겠습니까? 제가 이 전쟁을 왕을 위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믿고 가장 위험한 전투에 우리아를 총사령관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곳의 전쟁은 무조건 지는 전쟁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의 명령을 내려서 결국 거기서 우리아가
목숨을 잃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아내가 욕심이 나서.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사람 생명이 장난입니까? 저는요, 아직까지도 다윗이 용서가 안 돼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언급해 놓고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없는 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늘 이기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가장 큰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사설로 말하는 것보다 사절 말씀으로 확인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꼭 봐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등불을 주시되 주시되 그의 그의 아들을 아들을 세워 세워 뒤를 뒤를 잇게 잇게 하사 하사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대요. 등불을 주셔서 그 등불이 도대체 뭐길래 아비암같이 그렇게 악한 왕도 그의 나라가 승리하고 견고하도록 하셨는가? 그 등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놓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파봐야 돼요. 그 등불이 뭔가 했더니 그 등불의 실체는 다시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투로 가야 합니다. 남유다 40만 대군과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이 앞에서 아비암은 두려웠습니다. 군사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큰 사람에 대하여 벌하시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을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비암이 왜 이겼는지. 역대하 1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진다고 하고 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원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인데다가 자기들은 남유다라고 하지만 제일 싸울 줄 모르는 베냐민 지파, 저건 있으나마나한 지파예요. 그거는 전투 부대가 없는 유다 지파, 크게 다예요. 나머지는 제사장이에요. 전투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최강의 열지파, 군사지파 아닙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열지파가 둘러서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졌다고 보고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아니까 이 전쟁은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비암이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40만 대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금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소금 언약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싸운즉 50만을 죽이고 30만은 흐트러지고 영원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 등불입니다.
등불의 실체는 이 소금 언약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뺏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제물을 드릴 드릴지니라. 때에 그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제물을 드려 나를 인정하고 섬기면 너희 죄가 무슨 죄가 있을지라도 이 제물을 받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나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 명령합니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수기서 1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일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네 자손에게 갚으리니 주를 위하여 성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을 반드시 내가 갚고 번창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비암은 잔꾀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에게 소금 언약을 하셔서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나 그의 소금 언약으로 나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가 되었으니 이 전쟁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세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 예수의 제단에 소금을 치셔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마치 죄인 다윗과 같고 아비와 같은 내 모습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소금 언약이 영원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올라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갈 차비도 없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에게 걸린 것입니다. 차표 주세요. 그러자 그 청년은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당시에는 기자라는 신분증만 있어도 기차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차장은 기자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사실 제가 옷을 갈아입다가 깜빡하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네요. 마침 이 열차 특등석에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 타고 있습니다. 가서 당신이 그 신문사 기자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임승차에 신분 사칭까지 뜻하지 않게 돈이 없고 가난한 신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등석에 있는 편집국장 앞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차장이 말합니다. 편집국장님, 혹시 이 청년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신문사 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 어디로 출장 가는 중인데 출장을 가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하고 같이 특등석에 앉아서 갈 수 있잖아. 우리 뉴욕타임즈가 그 정도는 돼? 라고 말하자 차장이 머리를 숙여 청년에게 사과를 한 후 특등석에 자리를 내어줘 그 청년을 가게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편집국장에게 내릴 때가 다 돼서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편집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뜨는데 편집국장이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맞추면 설교가 끝이고 못 맞추면 처음부터 다시. 편집국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러다 편집국장이 내던진 한마디. 기사 잘 써가지고 오라고요? 예?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짜야. 나도 가짜야. 이거는요, 여러분이 우스갯소리 들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이 제목이 여러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걸어가긴 싫고 열차도 타고 싶고요. 열차 타면 특등석도 타고 싶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가진 음란과 욕심과 타락과 죄악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가짜인 것 같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에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너희의 죄를 영원히 묻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 베풀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비암과 다윗을 언급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보입니다. 아비암을 죄 없다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그 흉악한 죄악을 눈 감고 그는 착하다 좋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